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얼마 전까지 창세기를 읽고 묵상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주된 내용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상당히 분량이 많죠. 37장부터 50장까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런데 요셉이 가장 힘든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39장입니다. 39장이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때의 이야기인 이 39장에서 반복적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는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이 39장이에요. 그런데 자꾸 요셉이 형통했다고 거듭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이런 표현이 언제 쓰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요셉의 인생 중에 총리가 될 때, 맞습니다. 총리가 딱 됐을 때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 사러 왔잖아요. 곡식 사러 와가지고 요셉에게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절할 때, 그때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울려요. 그런데 이제 39장, 정말 요셉의 인생이 자꾸 곤두박질 치는 이 39장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은혜와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왕 바로의 경호실장, 우리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겠죠. 보디발이라는 신하의 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노예죠. 나이는 17살 때부터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이집트에 끌려와가지고 공포와 외로움을 처절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말이 좀 통하지 않았겠나?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 구하러 왔을 때 통역을 내세웠다고 하는 걸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죠.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요. 짐승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꾸 형통한 자다 하고 있어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유학 온 게 아니에요. 조기 유학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가 옷도 가장 좋은 것을 입히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요셉이 이 말 들었으면, 이때 들었으면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요셉은 지금 전혀 형통한 자가 아니라 망한 자입니다. 망한 자. 쫄딱 망한 자, 자꾸 추락하는 자,
그게 요셉의 신세입니다. 그런 와중에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지냈지만 또 감옥에서 지냈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대요.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노예인데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셔. 심부름을 보내거나 농사를 하거나 짐승을 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요셉한테 뭘 일을 맡겨놓으면 다 잘 돼. 참 묘하죠. 그래 그걸 본 보디발 장군이 이 분명히 뭔가 있다. 요셉이 성실하긴 하지만 이 단지 성실함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요셉과 함께하고 특별히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형통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어린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좀 형편이 좀 나아졌죠. 지금까지 자기를 막 찍어 누르던 이 종들이 다 자기 관리 아래 있으니까 좀 형편이 나아졌나 싶은데 복병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우리 동침하자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나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주인 앞에서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로릇 하는 동안에 어떤 신앙의 동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날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쩐 일인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합니다.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큰 집에 종들도 많은데 이건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술을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이때 요셉과 여인이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여인은요 요셉의 옷을 딱 붙잡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옷을 붙잡고. 하지만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둔 채로 집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설교 주제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은 맞서서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내가 유혹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자신할 것이 아니라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가는 게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나에게 쾌락적인 유혹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다. 기도로 이겨야지.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도망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 도망을 가고 나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요, 요셉을 연모하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화가 났어요. 화가. 자존심도 상하고 종주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여인은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농락하려고 했다. 자기 남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게 이 보디발이 듣고는 당장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감옥은 무슨 개인의 집에 감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감옥은 바로의 경비대장이잖아요. 경비대장이니까 바로의 죄수들을 수시로 가두는 그런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갇혔어요. 여러분, 노예로 지내는 것도 비참한데 이제는 그보다 못한 죄수의 신세가 됐습니다. 죄수의 신세. 여기는 감옥 다녀온 분 없겠죠? 감옥 다녀온 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그 죄수들에 대해서도 복지를, 인권을 상당히 챙겨주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치소는 감옥보다 좀 형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갇혀 있는 사람도요, 돈을 얼마든지 보석금을 내고서라도 기어이 보석돼서 나오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옥이라는 곳은 비참한 것이거든요. 2000년대에 대한민국이 조차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의 감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죠. 이 비참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시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간수장이 보기에도 요셉이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간수장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요.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죄수들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다고 이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서 일 잘 되는 게 좋겠습니까? 감옥 밖에서 조금 고생하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장현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게 좋아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힘이 들어도 감옥 밖에 있는 게 좋아요.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게 형통하지, 감옥 안에서 하는 일이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안에 있는데도 형통하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 두어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결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형통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감, 모든 일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르죠.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추락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이고 꼬이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시는 건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형통은 만인지상 사람들 위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일이 잘 된다는 단어와 항상 짝을 이루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절에서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또 중간에 또 나와요. 2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그게 진정한 형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일이 좀 잘 안 돼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형통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건 형통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꺾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건 형통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더 생겼다. 그건 형통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이 바빠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건 형통 아니에요. 망해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형통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이유는 총리가 되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의외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해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지낼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시간 형통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삶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지성소도 아니에요. 문지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문지기로 지내는 건 나는 더 좋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게 간수가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 재벌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딱 보이잖아요. 예배를 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박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안 그런 때도 많지만은 사실요, 저의 일상적인 마음은 그래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또 우리 한국에 오늘 한국에 방문해서 뭔가를 이렇게 삼성 직원들하고 만나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샘 올트만인가? 샘 올트만. AI 회사입니까? 최고 사람이에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못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 그런 사람 저는 안 부러워요. 그 높은 사람이라도 저는 안 부러워요. 제가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사람. 그런 분들이야말로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참 부러워요. 두 번째로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자꾸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내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불리는 거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중요한 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족속들과 혼혈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는데 요셉이 지금 쓰임 받는 중이고 준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오는 것도 그 준비 과정이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 준비 과정이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를 또 현실적으로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요셉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형편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내 계획에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닿은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힘드니까 옆으로 가는 거,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옆으로 갔는데 뭐 잘 된다? 그거 형통 아니에요.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언제나 우리는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진정한 형통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이 뭔지 알아야 형통한 자가 되지.
형통이 뭔지 알아야 내가 형통한 자인지 형통한지 아는 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형통한 자의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두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아는 정도로만 부족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인생, 그 사람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저도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어요. 목회 성공한다고 형통한 인생은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만든다고 형통한 목사가 아닙니다. 형통한 성도가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깨어있는 인생. 내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거 의식해서 결정하고 사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는 일이 다 잘 안 돼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형통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잠잠히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교제하는 시간이 한 주일 내내 가도 없다면 그 사람 형통한 인생 아닙니다. 단언코 아닙니다. 단언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아이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왜 저래 안 되노? 그렇게 싶어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날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일이 잘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거품 아무리 커도 터지. 그리고 내 뜻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 게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것,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선의 각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이거 잘 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이 참 정말 잘 되면 좋겠다. 그거 괜찮습니다.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 척척 응답해 주시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요, 하찮은 것도 사소한 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계획하던 일들을 기꺼이 조정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형통한 자예요.
무엇이 진정 형통하고 복된 인생인지 잘 알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형통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